3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신 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주님은 의지함으로 완전한 주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찾으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왕중왕까지 올라갔던 이현학 가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사의 일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에게는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가 공연이나 어떤 노래 이야기를 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데 악보는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지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 후에도 진행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각장애에 대한 그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1,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에게는 나의 노래보다는 사람들이 왜 나의 겪는 시각장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재미교포인 여성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런 편견을 겪으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나랑 사귀는 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두렵거나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가졌던 편견이야말로 장애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장애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맹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출신인지 또 어떻게 하여서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하시자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퍼지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핍박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참지 못하고 온 땅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나 어떤 병자라 하여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억눌린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응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문제, 또 학교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코로나와 같은 큰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맹인은 눈이 밝아진 사실을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었습니다. 맹인이 눈 뜬 사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사자였더라면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인데 눈이 떠지게 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들을 보면은 이 고침받은 사람들 치고 소문 안 낸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도저히 잠잠히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최신 아이폰을 샀거나 또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SNS에도 올리고 또 프사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인 영생의 은혜를 받고 침묵할 크리스찬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침묵하는 것은 비정상일 것이죠.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 은혜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신체의 눈입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정보를 얻는 그런 1차적인 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의 눈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그런 별다름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두 맹인이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회복과 또 고침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일상의 학업을 감당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